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려 했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막혔음을 언급합니다. 그는 언제나 성도들과의 교제를 열망했고 이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선교 여행의 종점이 아니라 스페인, 당시 서바나로 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임을 밝히면서 성도들과의 교제 후 그들의 지원을 받아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의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초 바울에게는 로마 교회를 선교 사역에 동참시키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선 서바나는 당시 문명의 끝으로 인식이 되었고 유럽 서쪽 끝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같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성찬식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놀라운 신비는 기도하는 자, 또 기도받는 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고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를 향한 열심과 또 바울의 선교 여정은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다르게 변경됩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방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바울이 선교 여정을 잠시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던 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고 말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섬김은 이처럼 지역을 초월하여 실천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김과 사랑을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형편 또한 가난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소개되는데 그들은 환란의 많은 시련을 통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형편이 좀 나아서 물질이 넉넉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할 여건이 마련되어서 구제헌금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았기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자신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 여정보다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여서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그들의 관계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방인의 구원은 처음 복음을 전해준 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기에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을 생각한다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육적인 것으로 돕고 곧 물질로 섬기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면서 비록 이방인 출신이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를 이룬다라는 이 일체감을 가지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처한 가난은 성도의 진정한 교제와 연합,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과 섬김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으로 복음을 들었고 알았고 풍성히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죠. 파송하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이 구제 헌금을 열매로 비유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헌금이 영적 은혜를 나누은 자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맺힌 아름다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확증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와 사랑의 열매를 확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확증한 후에로 쓰인 이 단어가 인치다, 봉인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치 사람이 금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그것을 봉하는 것처럼 구제연금을 봉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헌금이 선교의 열매이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하므로 향후 바울의 이방 선교에 힘을 실기 위한 목적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마주 대하고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영적인 선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준비한 선물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죠. 곧 이미 받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나누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복의 근간 위에 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이방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3차에 걸쳐 약 10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를 기점으로 당시 땅끝으로 불린 서바나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서바나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자신의 계획보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의 아름다운 모습을 더 우선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동역자를 통해 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가는 것을 택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바울의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그의 선교 사역을 보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바울의 헌신과 섬김은 모든 이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섬김의 기쁨을 알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통하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들 때일수록 이웃을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입은 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가운데 풍성한 삶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이 있게 하시고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도록 거룩함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